자, 할렐루야.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가 하는 생각, 행동, 이것을 잘했다, 못했다 평가하는 가장 공정하고 권위 있는 기준이 있다면 그것이 여러분들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때로는 살다 보면 나의 기준이 되니까 너가 불편해하고 너의 기준으로 판단하니까 내가 불편해하고 그런 경우 많이 경험해 보셨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음 생활하는 우리 성도들은 나의 기준도 너의 기준도 아닌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서 믿음 생활 꼭 해 가실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모든 생각과 행동과 삶의 유일한 법칙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모든 생각과 행동과 삶의 유일한 길이다. 그래서 웨스트민스터 이 신앙 고백을 보면 오늘 이 말씀을 딱 한 줄로 요약하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서 믿음 생활을 잘 하자는 것입니다. 이것은 저의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명령이면서도 또한 500년 전에 일어났던 종교 개혁의 대원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게 뭐냐? 말씀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전통, 경험, 그런 우리의 삶의 모습 속에서 나타난 그런 것들이 기준이 아니라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생각하고 하나님 말씀에 근거하여서 행동하는 것, 그게 믿음 생활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이 역대하 17장은 여호사밧이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을 어떻게 그의 믿음 생활 속에 그의 삶에 잘 적용하고 있는가,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역대하 17장 마지막 19절까지는 여호사밧 왕의 종교 개혁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여호사밧 남쪽 유다 왕국의 네 번째 왕입니다. 이스라엘 나라가 사울, 다윗, 솔로몬, 그 다음에 나라가 두 동강 나지요. 북쪽 이스라엘, 남쪽 유다 왕국, 그렇게 나라가 나뉘어졌습니다. 이 여호사밧은 남쪽 유다 왕국의 네 번째 왕이었습니다. 여호사밧, 그가 왕위에 올라갈 때 북쪽 이스라엘의 왕이 누구냐? 어떻게 표현해야 될까? 가장 악랄한 왕 중에 대명사로 불리는 아합. 그가 북쪽 이스라엘 왕으로 있을 때 남쪽 유다 왕은 여호사밧이었습니다. 오늘 이 본문 이 17장의 문맥은 이렇습니다. 1절, 2절은 여호사밧의 행적을 간단하게 요약하고 3절부터는 그 여호사밧의 통치의 내용, 그의 믿음의 삶의 모습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여호사밧의 이 통치 행적은 오늘 본문 17장부터 뒤에 20장까지가 기록되어져 있죠. 그래서 오늘 본문 17장은 여호사밧이 왕의 자리에 올라가서 초창기 그가 어떻게 왕의 자리에서 믿음을 지키고 신앙생활을 했는가, 그것을 기록한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여호사밧의 그 신앙 특징은 믿음의 사람이다. 이렇게 말을 할 때 그러면 이 여호사밧이 어떤 신앙적 특징을 가지고 살았는가? 4절이 여호사밧이 가지고 살았던 믿음의 특징이 무엇인지를 요약해서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4절에 보면
오직 그의 아버지의 하나님께 구하며.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면 이 북쪽 이스라엘 그 아합이 섬기는 우상을 섬기지 아니하고 바알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사밧은 하나님께만 구했다. 같은 시대 속에 살면서도 이 여호사밧은 하나님께만 기도하고 우상은 멀리하는 기도의 사람이었다. 4절에서 그렇게 요약할 수 있습니다. 4절 중간에 가면 그의 계명을 행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행동으로 실천한 순종의 사람이었음을 말씀하고 있지요. 우리가 믿음 지킨다, 우리가 신앙생활 한다 하면서 기도 다 잘 하시죠. 기도는 열심히 하는데 우리가 삶의 모습 속에서 기도하는 것만큼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또 말씀을 지키지 못하는 그런 사람이 있을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기도는 하는데, 아쉬울 거 있고 답답한 일이 있을 때 기도는 하는데 정작 우리의 삶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의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가? 그런데 오늘 본문에 있는 이 여호사밧은 하나님 앞에 온전히 기도도 했고 또 그의 삶의 모습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렇게 살아가더라. 오늘 4절 후반부에 보면 이스라엘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였습니다. 이스라엘의 행위가 뭔가? 그 북쪽 이스라엘 왕국의 초대 왕 여로보암의 행위입니다. 여로보암의 행위는 특징이 뭐냐? 하나님을 배반하고 우상을 숭배했던 그런 행위의 대명사가 여로보암의 행동이고 또 여로보암의 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역대하 11장 5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나라가 둘로 나뉘어지고 분열되어서 북쪽 이스라엘 왕 여로보암이 왕이 된 다음에 이 여로보암의 걱정이 뭐냐 하면 백성들이 예루살렘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다 보면 백성들의 마음이 다 예루살렘으로 가버릴까 봐, 또 이 백성들이 그 여로보암을 배신할까 싶어서 예루살렘까지 가지 마라. 그리고는 자기가 한 일이 뭐냐? 자기가 우상을 만들고 송아지를 금으로 만들어서 우상도 만들어 놓고 제사장도 세우고 똑같은 모조품 가짜 종교를 하나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백성들을 향해서 이제 예루살렘까지 하나님 앞에 경배하러 가지 마라. 거기까지 갈 필요 없고 여기에 내가 만들어 놓은 금송아지를 섬기면 이 금송아지가 우리를 구원할 하나님이다. 그렇게 해서 우상 종교를 만들어서 백성들에게 우상을 섬기게 만들었던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여호사밧은 그 북쪽 그런 우상을 섬기는 풍조를 따르지 아니하고 우상을 따르지 아니하고 거룩한 삶을 살았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날로 표현을 하자면 세상에 물들지 아니하고 세상의 풍조, 세상의 유행 따라가지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대로만 지켜 믿음을 거룩한 삶으로 나타냈다. 누가요? 여호사밧이. 그는 그래서 이 여호사밧의 믿음의 특징은 기도의 사람이었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순종의 사람이었고 또 세상의 그 풍조 유행에 물들지 않는 그런 거룩한 삶을 살았던 사람이 여호사밧이다. 그렇게 요약할 수 있죠. 여호사밧의 믿음과 삶은 누구를 본받았을까? 역대하 오늘 17장 3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오늘 본문 3절에 보면 이 여호사밧이 누구를 본받았는가? 다윗의 처음 길로 행하여, 다윗의 처음 길로 행하여,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윗,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 처음 그 다윗의 길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순종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다윗이 처음 살았던 다윗의 인생 초반부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다윗의 인생 전체를 두고 보면 이 다윗의 초반 부분은 하나님 앞에서 고난 가운데서도 죽음 앞에서도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믿음의 모습을 보여주었지요. 그런데 사람들에게는 다 약점이 있습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그렇다면 다윗도 그렇게 믿음을 잘 지키던 그가 참 흠도 티도 다 있다는 것을 증명해 주는 것처럼 다윗의 인생 후반부에 가면 이 다윗이 크게 두 가지를 실수합니다. 하나는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를 취한 그 행동이 그 하나였고, 이 바세바를 취하는 사건 때문에 다윗이 엄청난 고난을 당하고 그 가정의 반역과 배신과 죽음이라고 하는 엄청난 고난이 있었지요. 또 하나는 하나님의 뜻을 어기고 인구조사를 하지 말아 했는데 인구조사를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해 볼 때 왜 하나님께서 인구조사를 몇 명이 되는지 조사하지 말라 하셨을까?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인구조사를 하다 보면 우리나라에 군대가 어느 정도 만들어지겠구나, 우리나라의 군사력이 장병이 얼마가 되겠구나 계산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백성들, 그 인구가 이만큼 되니까 하나님 앞에 구하지 않아도 내가 이만큼 누리고 있고 군대를 가지고 있으니까 군대를 더 의지할까 봐 인구조사를 하지 말라, 그렇게 명령하셨는데, 두 번째 잘못한 것이 인구조사를 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전반부는 온전히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그런 모습을 오늘 본문이 3절에서 다윗의 처음 길을 따랐다라고 하는 겁니다. 성경의 역사서를 보면 왕들을 평가할 때 두 가지 평가 기준이 있습니다. 우리가 역사서 역대상하, 열왕기상하 쭉 읽어보면은요, 두 부류의 왕을 평가하는데 한 부류는 우리가 오늘 본문도 그렇습니다만은 역사서를 성경을 읽다 보면 혀도 잘 안 돌아가는 그런 이름들이 있잖아요. 발음하기도 힘든 그런 왕들, 누군지도 잘 모르는 경우가 있죠. 우리 성도들 저부터도 조선시대의 왕들도 막 헷갈리는데, 이 성경을 보면서 이 왕이 좋은 왕인지 나쁜 왕인지 좀 구분 짓기가 어렵잖아요. 그런데 이 왕들을 평가할 때 평가 기준이 있는데 다윗의 길을 따랐다, 그러면 하나님이 인정하는 좋은 왕입니다. 또 그 다음에 여로보암의 길을 따랐다, 그러면 나쁜 왕입니다. 그래서 어느 왕을 소개할 때 다윗의 길을 따랐다, 하나님이 인정하는 왕. 누구 소개할 때 이 사람은 여로보암의 길을 따랐다, 나쁜 왕,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쉽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호사밧을 평가할 때 그는 다윗의 처음 길을 따랐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역대하에서 다윗의 길을 따르는 왕으로 평가받은 왕이 오늘 본문 여호사밧 뒤에 누가 있느냐? 히스기야, 그 다음에 요시야, 그들이 다윗의 처음 길을 따른 왕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런 왕들이 다윗의 길을 따랐다,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왕들이었지요. 믿음의 사람 여호사밧에게
하나님은 어떻게 반응하고 계시는가? 이렇게 기도하고 믿음 지키면서 말씀대로 행동하고 그렇게 살았던 다윗의 성기를 따랐던 이 여호사밧의 삶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는가? 오늘 본문 3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여호사밧과 함께 하셨다. 믿음의 사람, 말씀의 사람, 순종의 사람, 그 여호사밧과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 아멘 좀 해보이소. 예? 함께 하셨다니까요. 성경에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다, 누구와 함께 하셨다, 그러면 그 뒤에 더 부가적으로 설명할 필요는 느끼지 못합니다. 단적인 예로 요셉, 구약의 요셉, 하나님 그와 함께 하심으로 형통한 자가 되었고 축복의 통로가 되었음을 단편적인 예로 구약의 요셉을 말할 수 있습니다. 창세기 39장 2절 3절 말씀을 읽습니다. 시작. 이것이 하나님이 함께 하는 자가 받는 복이고 은혜인 것입니다. 요셉이 애굽의 노예로 팔려갔지요. 그런데 종으로 팔려가서 참 그 삶이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보디발의 집에서도 형통한 자가 되었고 감옥에 잡혀 들어갔는데도 그 감옥 안에서도 형통한 자가 되었고 어떨 때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바로의 궁정 그 궁궐에서도 형통한 자가 되었다. 마태복음 1장 23절 말씀을 읽습니다. 시작. 아멘.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것이 구원함이고 형통함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반대는 어떨까요? 하나님이 떠나가셨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않는다, 분리되면 거기에는 죽음이고 징계고 심판밖에는 없다. 그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여호사밧, 이 믿음의 사람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반응하셨는가? 그와 함께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신다, 이 말 속에는요 모든 것들이 다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여호사밧,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믿음의 사람이었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이었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순종의 사람이었고, 그런데 같은 시대에 살면서도 북쪽 이스라엘 왕국은 어떠했느냐? 하나님을 배반하고 우상을 섬기고 그런 풍조가 있었어요. 그런데 여호사밧은 그거 본받지 아니하고 거룩한 삶을 살았더라. 오늘 저와 여러분들 세상 풍조, 세상 유행 어떻게 되어 가든지 여러분들 정말로 하나님 앞에만 구하고 하나님만 바라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실 수 있는 믿음의 성도가 꼭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누구를 믿고 누구를 따라 기도하며 살아가야 되느냐?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를 닮아가는 삶의 모습이 우리 성도들의 삶의 모습 속에 나타나져야 됩니다. 우리의 삶의 목표, 믿음의 목표는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겁니다. 나의 인격이, 나의 기도가, 나의 행동이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런 우리 평상교회가 꼭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개인적으로 믿음을 잘 가지고 살아갑니다. 교회 안에서 믿음 지키며 사는 것 같아요. 그런데
공적인 삶의 모습 속에서, 쉽게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세상 속에 들어가 직장 생활을 한다든지 누구 세상 사람들을 만난다 하든지, 아니 이 공적인 이 교회 외적인 부분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그 삶의 모습이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믿음 지켜내는 게 쉽지만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세상 유행 따라가기도 안 따라가려니 좀 처지는 것 같고. 그런데 여호사밧은 믿음의 사람이었고 그의 믿음을 공적인 왕의 자리에 있으면서까지 그 왕의 통치 영역에까지 이 여호사밧이 어떻게 그의 믿음을 적용하고 실천했는가, 그것까지도 저와 여러분들이 보셔야 합니다. 6절, 7절, 8절, 9절 말씀 가운데 그 내용을 두 가지로 정리한다면, 첫째는 유다 왕국 안에 모든 우상을 정리했어요. 그 같은 동시대에 사니까 북이스라엘 사람들 왕래하고 이렇게 교류가 있으니까 유다 왕국의 사람들도 이스라엘 가고 이스라엘 사람들도 유다로 오다 보니까 저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 보고 듣고 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유다 왕국 안에도 이 백성들 중에는요, 북이스라엘을 본받아서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 있었어요. 없었다면 이 여호사밧이 우상을 이렇게 제거할 일도 없지 않겠습니까? 제거했다는 말은 유다 왕국 안에도 우상이, 그 우상의 산당이 세워져 있었다는 말이 자동적으로 되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본문 역대하 17장 6절 말씀을 읽습니다. 시작. 그 유다 땅 안에도 산당들과 아세라 목상들도 유다에 있었는데 그것까지도 다 치워버렸다. 우상을 이 여호사밧이 제거한 기준이 무엇인가? 여호와의 길을 따르며 여호와의 길을 걸으며 하나님 말씀에 비추어서 자기가 다스리는 이 유다 왕국에 하나님 말씀에 비추어 보니까 어긋난 것이 있더라. 다 제거했다는 겁니다. 우상을 제거했다는 것이 중요할 수도 있습니다만은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뭐냐? 우상을 제거한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 우상을 제거한 이유가 무엇인가 하는 겁니다. 우상을 제거했다는 거, 왜 어떤 기준으로 여호사밧이 이 유다 왕국의 이 산당들과 아세라 목상들을 치워버렸는가? 그게 더 훨씬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과 행동을 바르게 잡는 기준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행동하는 거, 그게요 종교개혁의 근본 정신입니다.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거,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거기에서 나의 삶이 벗어나 있다 그러면 제거하는 거, 이게 오늘날로 말하면 적폐청산 그런 얘기 하죠. 적폐. 우리 믿음의 삶의 모습 속에서 적폐가 뭐냐? 말씀에서 벗어나는 것을 치우는 거, 그게 믿음 생활의 적폐청산입니다. 두 번째는 모든 백성들에게 여호사밧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다고 7절, 8절, 9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각 지방들마다 관리를 보내서 이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이렇게 본다면 여호사밧의 이 유다 왕국의 통치 모습은 전형적인 종교개혁자의 모습을 구약시대 때부터 가지고 있더라.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을 따라서 우상을 제거하고 또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서 그대로 지켜 순종하게 만드는 거, 이게 여호사밧의 종교개혁의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왜? 우상 제거가 어떤 면에서 중요한 건가?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이 기준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 우리 모두도 하나님 말씀에서 벗어나면 그거 무엇이든지 간에 다 없애야 됩니다. 다 제거해야 합니다. 그게 중요합니다. 종교개혁, 우리 교단도 종교 개혁 이후에 말씀으로 돌아가자. 오직 말씀, 오직 말씀. 종교개혁을 우리가 생활 속에 믿음 지켜가는 가운데 정착시킬 수 있는 방법이 뭔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우상을 제거하고, 우리가 막 난리를 폈어요. 그런데 또 지나가면 시간 지나가고 잊어버리면 안 되잖아요. 우리가 우리의 믿음의 모습이 좀 그래요. 이 성령이 뜨거울 때는 기도도 누가 안 시켜도 열심히 하고 성경도 열심히 보는데 좀 시들어질 때가 있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저만 그래요? 원래 모습대로 고무줄 당기면 원래 원상복귀 되듯이 세상 닮아가려고 하는 그런 마음들이 우리에게 다 있습니다. 그게 우리의 삶의 모습인데,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보다 더 높은 자리에 올려놓고 그것을 섬기고 의지하고 있는 게 있다면 제거하고 돌아오고 바로 선 그 이 삶의 모습을 계속적으로 지속시켜 갈 수 있는 방법이 뭘까? 믿음의 삶을 우리가 계속해서 세상 닮아가지 아니하고 세상 문화 닮아가지 아니하고 계속적으로 믿음을 지속시켜 갈 수 있는 방법, 그것은 쉽게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하나님의 기준을 가지고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라 하면 하고, 하나님이 하지 마라 하면 안 하고, 가라 하면 가고, 서라 하면 서고, 그게 성도의 믿음의 삶의 모습이 되셔야 합니다. 이것이 종교 개혁자들이 날마다 우리의 믿음을 개혁시켜 가야 한다, 그 말이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도 말씀에 비추어서 내 모습이 말씀에서 잘못된 것이 있으면 제거해야 되고, 내일도 말씀에 비추어서 또 잘못되어진 것이 있으면 그것도 치워야 되고, 오직 믿음의 길, 그건요 말씀 따라 살아가는 거, 그 말씀대로 살아가기만 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삶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종교개혁의 신앙을 우리의 삶의 모습 속에 정착시킬 수 있는 방법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삶의 기준이 되게 하기 위해서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 말씀대로만 살면 되는데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 있겠습니까?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가르쳐서 지키게 해야 합니다. 가르쳐서 지키게 해야 돼요. 뭘 알아야 행동하죠. 뭘 알아야 순종하죠. 나 자신에게 먼저 말씀을 가르치는 거예요. 가르쳐서 순종하게 하는 거. 그래서 여호사밧은 각 지방의 관리들을 보내서 백성들에게 날마다 말씀을 가르쳤다. 방 105명 관리들을 보내고, 그 다음에 레위인 9명, 레위 사람들을 보내고, 그 다음에 제사장 2명을 이렇게 해서 각 지역에 사람들을 보내서 말씀을 가르치도록, 그들이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도록 그렇게 왕이 직접 말씀을 모든 백성들에게 가르쳤다. 또 그 일을 하고 있더라.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 자신 스스로에게 말씀을 적용시키십시오. 내가 알아야 우리 믿음의 후대 또 우리 육신의 자녀들에게 말씀을 가르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성경은 생명을 걸고라도 내 목숨이 어떻게 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래서 종교 개혁자들이 순교를 많이 당했습니다. 이런 내용들을 다 열거하면 설교를 일주일 한 달 해도 끝이 없습니다만은 두 군데 성경을 보겠습니다. 신명기 33장 10절 말씀을 읽습니다. 시작. 신명기에서 레위 지파의 직무를 얘기할 때 이 신명기 33장 10절을 가르칩니다. 레위 지파의 직무. 백성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하나님께만 제사해라. 이 기준대로 여호사밧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본인도 말씀대로 살고 백성들에게 말씀대로 살아라고 이 사람들을 보내서 말씀을 가르치게 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 말씀을 읽습니다. 시작. 마태복음 28장 20절 이 말씀은 예수님이 유언적으로 유언을 하다시피 우리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말씀을 따라 생각하고 말씀을 따라 행동하시는 저와 여러분 꼭 되셔야 합니다. 야고보서 2장 17절 읽습니다. 시작. 2장 26절도 읽습니다. 이 야고보서 2장 17절, 26절 다 잘 아시는 말씀이잖아요. 우리가 교회 안에서만 성도 되시면 안 됩니다. 교회 안에서만 성도라는 얘기 듣고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예배 시간에만 성도인 것 같아서도 안 됩니다. 세상에 나가서 이 사람이 평산교회 성도인지 아닌지, 예수 믿는 사람인지 아닌지 전혀 구분이 안 된다. 그렇다면 문제가 있는 겁니다. 삶의 현장 속에서 믿음을 실천해 가시는 우리 교회가 꼭 되셔야 합니다. 하나님은 여호사밧의 믿음과 순종하는 삶에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니까 하나님이 그냥 보고만 계시지 않으셨습니다. 은혜를 주시고 어떤 형통함을 주셨는가? 오늘 본문 3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여호사밧과 함께 하셨으니, 설교 앞부분에서 하나님이 함께 했다는 그 말 속에 모든 게 다 포함되어져 있다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그 이유가 무엇일까? 여호사밧과 함께 하시는 이유가 뭐냐? 오늘 본문 3절 4절에서 말씀하고 있죠. 이는으로 시작해서 여호사밧의 기도, 순종, 거룩한 삶을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거룩한 삶을 산 그 삶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이 하나님께서 여호사밧과 함께 하시더라. 그렇게 보면 인간의 순종 앞에서 하나님이 주신 복을 신학적 단어로 표현하자면 언약적 은혜라고 이 틀 안에서 설명할 수 있습니다. 언약적 은혜.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고 그 약속을 지키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거, 살려내 주시는 거. 유월절 생각해 보면 돼요. 피를 바르라 하니까 바르고 순종한 사람은 그 재앙이 지나갔어요. 순종하지 않고 버텼던 사람은 그대로 심판당했다. 그 피를 발라라, 내가 살려줄게, 약속하신 그대로 살려내신 것처럼 약속을 맺었으니까 약속의 당사자인 우리는 언약에 충성하고
또 하나님은 하나님대로 언약에 충성하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하나님은 또 복을 주시고 언약적 틀 안에서 이 은혜가 설명될 수 있습니다. 여호사밧의 언약적 행위, 행동, 3절 4절에 있는 것처럼 이는 그 이하에서 말하고 있는 그의 행위, 그의 기도, 그의 순종, 그의 믿음, 거룩한 삶, 이것이 다 하나님 명령하는 그대로 여호사밧이 살았다. 그대로 살았으니까 하나님이 함께 한다.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언약 안에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해서 우리는 믿고 순종하고 충성하고 우리의 믿음을 지켜내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내셔야 하나님이 이와 같은 은혜와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성도로서 이 하나님의 언약적 말씀을 지키는 거 선택이 아닙니다. 의무사항입니다. 반드시 해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의무를 우리에게 감당하실 겁니다. 하나님도. 왜? 약속을 하셨으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여호사밧의 통치 기간 동안에 어떤 모습이 나타나 있는가? 역대하 17장 5절 말씀을 읽습니다. 시작. 5절이 하나님이 여호사밧에게 약속을 행하신 내용들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5절에서 세 가지를 얘기할 수 있는데, 첫째는 여호사밧의 왕권을 든든히 세워주셨다. 나라를 그의 손에 견고하게 해주셨다. 두 번째는 백성들로부터 존경받는 그런 왕이 되었습니다. 백성들이 왕에게 세금 뜯기듯이 세금 빼앗기듯이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자원해서 자발적으로 왕을 섬기더라. 예물 드렸다. 어찌 보면 이 백성들과 방백들이 자원해서 자발적으로 이 왕에게 예물을 갖다 주었다 하는 것은 그 행동 속에 진심으로 존경하는 마음이 있지 않고서는 자원해서 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 다음에 부귀와 영화를 크게 떨치게 만들었다. 그렇게 5절에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형통한 자가 되었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백성들로부터도 존경을 받는 그런 축복의 통로가 되더라. 역대하 17장 5절은 국내적으로 하나님이 주신 복을 설명하고 있고, 그 다음에 국제적으로 주변 나라들에게 어떤 복을 받았는가, 하나님이 주변 그 나라들에게 유다 왕국 이 여호사밧에 대한 두려움을 주었다. 오늘 본문 10절 말씀 속에 있습니다. 역대하 17장 10절을 읽습니다. 시작. 이 10절 말씀이 국제적인 복을 주신 거예요. 유다 왕국 주변 나라들이 다 두려워했다. 두려워해서 여호사밧과 싸우지 못하게 했다. 다른 말로 하면 전쟁의 위협이 사라졌다는 말입니다. 누구 하나도 유다 왕국에 덤빌 그 나라를 침공할 마음 자체가 없어지게 만드셨다. 전쟁의 위협이 없으면 나라는 어떻게 될까요? 자동적으로 태평성대를 이루는 겁니다. 평안해지는 거죠. 그 다음에 주변 나라들이 여호사밧에게 조공을 바쳤다. 오늘 본문 11절이 그 내용입니다. 세 번째는
나라의 안전을 위해서 국방력을 튼튼하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오늘 이 본문 12절부터 19절까지의 내용이 그 내용이에요. 오늘 11절까지 읽었습니다마는 역대하 17장 12절 말씀을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믿음의 사람 여호사밧을 강대하게 세워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든든히 세워 주셨죠. 국내적으로도 국제적으로도 하나님이 세워 주시더라. 나라가 강대하고 주변 나라들이 조공을 바치니까 재물이 넘쳐나지 않겠습니까? 이 모습을 오늘 이 17장 12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시편 127편 1절에 있는 모습하고 그대로 되어서 가는 것을 봅니다. 시편 127편 1절을 읽습니다. 시작. 이 시편 127편 1절에 있는 그대로 여호사밧과 유다 왕국이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누리고 살아가더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런 은혜를 누려 가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가정적으로도 대외적으로도 교회적으로 보면 우리 교회 안에도 밖에도 오늘 저와 여러분 이런 복을 이런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는 저와 여러분들 그리고 우리 평상교회가 하나님이 함께 해 주셔야 합니다. 언약적 의무에 충성하십시오. 언약적 의무를 다 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그냥 받고만 계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언약의 근거에서 저와 여러분들 우리 교회에 이와 같은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누리는 믿음 안에서의 복이지요. 복. 우리의 언약적 의미는 무엇일까요? 한 줄로 요약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라.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대로 실천하라. 그러면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다고요? 약속하신 대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지키시고 응답하시고 저와 여러분들의 가정도 또 우리 평상교회도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호사밧 진정한 종교개혁자의 삶의 모습을 살았습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진심으로 여호와의 길을 따랐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에 충성하는 것이 종교개혁의 근본 정신입니다. 어떻게 하는 거요?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말씀, 거기에 충성하는 거. 오늘 저와 여러분 진정한 개혁이 무엇입니까? 개혁. 우리가 개혁하자, 개혁 뉴스에도 보면 개혁 많이 나오는데 개혁을 한다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불편해합니다. 그게 사실이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내는 거 좀 불편해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생활 속에서 우리의 진정한 개혁이 무엇이 되어져야 하는가? 말씀대로 살아낼 수 있는 거, 말씀대로 실천할 수 있는 거, 그것이 때로는 좀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생활 속에서 말씀을 실천하는 이것이 전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길을 따르는 것이고, 오늘 여호사밧이 그러했던 것처럼 다윗의 길을 따라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평상교회 믿음의 후대들에게, 여러분들의 자녀들에게, 야, 우리 아버지, 우리 어머니는 참 다윗의 길을 따른 분이셨다. 그런 얘기를 듣기를 원하십니까? 아멘 좀 해보이소. 우리 교회 믿음의 후대들에게 누구 딱 그러면 그 사람은 정말 본받을 만하지. 여호사밧이 그렇게 살았다 이 말입니다. 그렇게 사니까 하나님이 어떤 복을 주시더라.
오늘 저와 여러분 종교개혁, 여러분 저 멀리 있는 게 아니에요. 말씀 속에서, 생활 속에서 하나님을 따르는 거, 하나님 말씀이 쳐다보지도 말하는 건 쳐다보지도 않는 거, 그것이 종교개혁입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로 세움을 받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기도하는 거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기도할 때, 믿음 지킬 때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순종할 의무가 있다는 거, 우리에게 있어요. 의무가 있어요. 의무입니다. 의무.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 그 의무를 다 하시면서 오늘 여호사밧이 받아 누렸던, 유다 왕국이 누렸던, 국내적으로 국제적으로도 복을 받았던 그 은혜가 우리 평산교회 모든 성도들의 가정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넘쳐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진정 우리가